이 자리 정돈해 주시고 아침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그 교회에 저희들이 평생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미움도 있고 혈기도 있고 지연학연도 있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노라.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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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알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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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거룩하도다. 주여서 기가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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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우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앉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셋째 날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출발하여 세 번째 날을 맞았사오니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출발과 힘찬 전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특히 총회 산하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게 하시고 금년에 새로운 계획과 뜻과 섭리를 모아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여 거룩한 교회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들이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장봉 목사님을 통해서 조국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한국 교회를, 우리를, 그리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안산제일교회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온 성도들에게 오늘 찬양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성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세우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찬양이 오직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김순미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찬양대 연회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산질기는 목소리에 맞춰서 아마 인물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스승 되시고 한일정인대 명예총장이신 정장복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 성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려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옵고 성령님 친히 준비하신 말씀을 심령마다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896년 9월 3일자 독립신문 사설에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상주님이라 불렀습니다. 높으신 상주님, 자비로운 상주님, 긍휼히 여보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옵고 오 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 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이여 찬미 받으소서. 반만년 동안 가진 외세의 풍랑 속에서도 생명을 끈덕지게 보유했던 우리 민족이 일제 소나기에 서서히 침몰되어 갈 때에 나온 기도요, 또 소중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서간집에서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태어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내 나라, 내 민족이라는 말이, 그 의의가 늘 우리 가슴을 항상 따뜻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나라의 슬픈 소식은 곧 나의 슬픈 소식이 되고, 나라의 기쁜 소식은 곧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언제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자기 민족의 고발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운동가 있기 얼마 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조국의 미래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서는 2번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한 번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다크리오라는 단어로서 동정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주님의 눈물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클라요라는 단어로서 강렬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에 가까운 울부짖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을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다크리오라는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자 그 미래를 쭉 보실 때에 감정에서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애국 애족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참지를 못하십니다. 마가복음 23장 3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다시 한번 옮겨서 경청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른 자들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메시아로 내 조국의 진정한 평화를 외치건만 너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다. 너희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아니하도다. 보라, 날이 가까운다. 그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포위할 것이며
너희들과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슬픈 장면, 바로 앞당겨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도 채 못 되어서 AD 70년에 이 비극은 드디어 닥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의 병사들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그 모여든 유대 민족 100만 명을 현장에서 모두 다 몰살시켰습니다. 로마 군대의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열심당원들이 천혜의 요새인 마사다 산정이 이렇게 생겼는데, 마사다 산정에 거기에 집결해서 마지막 저항을 합니다. 그때에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 6,000명을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저 서북쪽에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입니다. 거의 이제 내일이면 오겠다는 걸 보면서 벤야르 이스라엘 장군은 960여 명이 넘는 마지막까지 있는 그 열심당원들의 모든 사람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내일이면 침몰을 당해야 되는데 로마의 노예나 포로가 되는 것보다 스스로 우리 목숨을 끊는 것이 좋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모두가 그 말에 동감하고, 그리고 아버지들은 처자를 다 죽이고 자신들이 자살합니다.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이제 그 마지막 산정에 올라와서, 마사다 산정에 올라와서 싸늘하게 누워있는 936구의 시신들만을 지켜보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나는 대단한 혼돈 속에 빠져있다. 오늘의 승리가 로마의 것인지 유대민족의 것인지 나는 분간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때 이 마사다 산정에서 그런 설명을 드리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주님의 이 예언은 1.1억도 없이 그렇게 이룩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현장을 미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조국을 위한 눈물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심각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내 나라, 내 민족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에 바로 주님의 눈물에 대한 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아픔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국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국이란 나 한 생명 호의호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조국이란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존속한 강토가 아닙니다. 조국이란 나의 방종과 무관심이 가득해도 그대로 영구불멸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리처드 리바이와 같은 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조국이란 나의 언어를, 나의 모습과 생각을 가장 잘 반겨주는 곳입니다. 나의 선조들이 묻혀있고 내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는 강토입니다. 조국은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언제나 애정이 스며들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조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종족들을 형성시키시고 그들의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면서 수명을 그것에서 다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조국을 만드는 창조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없는 민족은 가장 불행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는 메르스란 바이러스로 우리가 몹시 시달렸습니다. 금년에는 정초부터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핵탄두 미사일의 도전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달
지난 9일에는 5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자력 발전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5.1, 5.8에 전혀 없던 지진이 발동해서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학자들이 시한폭탄이라고 말하는 이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공부문의 부채와 기업부채가 합하면 5천조 원에 임박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지표들은 IMF 때 수준으로 잇따라 곤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실직률은 IMF 때와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기업체마다 더 이루고 하게 되면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 등급이 강등된 기업들이 IMF 때 수준으로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국 경제는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이 보도를 무관심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는 어떻습니까? 아니, 경제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지금 길거리에서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볼 때에 부정부패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현직 검사장, 부정부패를 다스려야 할 이 법조인들이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부패의 이 수위는 일본이 18위, 우리가 37위가 될 정도로 부끄러운 형편입니다. 윤리도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은 돈만을 챙기는, 돈만을 추구하는 눈길들로 수라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전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실보다는 비진실이 더욱더 활개치는 무대가 바로 우리 조국의 현장입니다. 이 땅의 교회마저 감각 없는 무희가 되어서 부패의 무대 위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우리의 교회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돈과 이성과 명예와 각종 탐욕으로 얽힌 사건의 보도들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괴롭고 괴롭습니다. 남쪽의 땅에서는 1년에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가 7조 원을 넘는데 북한에서는 기아선상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 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이 있는 국민은 가슴을 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보시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진정 다시 거룩한 총회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지의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애국 애족의 본을 눈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사용한 바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옷을 다 카페처럼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극존의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눈길 한번 돌리시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울부짖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과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최후의 비극을 보시면서 조국에 대한 한없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 주님의 눈물의 울부짖음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으십니다. 조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영접한 우리 신앙의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어김없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한국의 교회를 조국을 위하여서 눈물과 땀과 목숨을 바친 교회로서 전 세계에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눈물과 기도가 맥을 이어야 하는 우리의 교회인데, 우리의 교회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맥박이 우리에게서 단절된 채 지금 전혀 무감각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이며 총회이기에 이토록 나라 사랑하는 눈물이 보이지를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총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총회를 한국의 장자교회의 위치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장자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종들이 흘리는 나라 사랑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눈물로 사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지의 질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모세와 바울이 남긴 애국의 비정한 고백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신 인간 가운데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모세는 민족을 사랑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때에 분노에 못 이겨서 잔인하도록 죽여서 파묻기까지 합니다. 민족의 열정이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떡 보일 때에 깜짝 놀라서 그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인간이 되더라도 자신의 민족만은 살려야 한다는 모세의 가리간 고백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그가 고백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민족이 선민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애타하는 심정을 그는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나의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종 모세와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 속에 있는 민족, 그들 속에 있는 나라 사랑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이 고백들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후예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 선배들은 진정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면서 나라의 구원의 앞을 섰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무참하게 일제의 칼날이 쓰러지더라도 조국의 독립을 위한 만세를 부르면서 용감한 그리스도인들로 순교를
자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조금의 불이익이 된다면 조국을 헌신장처럼 버릴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국의 운명은 어찌되든지 내 자신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의 어려운 여건들을 보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는 몸들로 지금 전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총회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어떤 정신과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모세와 바울의 그 입에서 나온 심각한 고백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고 구원시키려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종들이 우죽순처럼 솟아나와 울부짖을 때에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지의 질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선포하신 말씀에서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 바로 그 주범이 된 이스라엘의 회개를 얼마나 기다리고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민족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로 모음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아끼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심을 한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조국의 진정한 평화를 외치건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죄를 자복할 것을 늘 인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곧 회개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가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바로 그 요리문답에서는 죄란 무엇이뇨 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순종하고 돌아선 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섰던 그 기록은 독특합니다. 1906년 미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때 그때는 방언 신유은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1년 뒤에 1907년 우리 한국교회가 평양의 장대인교회에서 다시 일어서서 대각성 부흥운동이 전개될 때 그때는 통의 자복이 모든 우리의 총회를 새롭게 일으켰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10년 전에 영국의 유력지 맨체스터 가디언지에서 한국교회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교회의 불길을 화산 같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과 함께 선교사역을 비롯해서 각종 복지사업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급성장과 첨단 문화의 급발전은
물질 만능의 해오리 바람을 이 땅에 몰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마저 육적인 향락과 각종 탐욕의 풍랑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췄던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매스컴의 기사거리로 등장되어서 대서특필이 됩니다. 비록 소수의 탈선이 심한 사회에서는 그것을 기독교의 전체로 비추어준 데 문제가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교회는 선교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급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존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한 공산주의의 잔인한 침공 앞에서도, IMF와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몰라보고 물질 만능의 풍조 속에서 육적인 탐욕에 휩싸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극심한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다급한 위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눈에 보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불길이 다가올 것만 같은 위험한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를 눈물로 통회하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눈물로 통회하십시다. 그리고 울부짖으십시다. 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청대 여러분, 교회가 탈선하면 이 사회는 거대한 죄악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으면 이 민족,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무디어진 죄를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먼저 그릇된 과거와 현재를 회개하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민족이 살아남을 그런 길은 우수한 두뇌가 아닙니다. 정치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화려한 외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이 민족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서해안을 지나는데, 황해도 앞바다를 지나는데 태극기가 납히고 있었습니다. 즉시 보고서를 자기네들의 본부에 보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고서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닌 가장 흥미있는 양상의 하나는 애국시입니다. 해안선의 어느 아침 대나무 끝에서 조그마한 태극기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집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이었다. 주일날이면 그들의 집이나 교회 위에 태극기를 단다는 것은 선교사들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하는 일이었다. 한국교회는 나라 사랑하는 교회로서 처음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부르신 주님의 그 모습이 항상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전국으로 전락할 때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는 나는 두 개의 제이를 사랑한다. 하나는 나의 조국 좌편이요, 다른 하나의 제이는 나의 주님 지서스 크라이스트. 사실 우리 주님도 모세도 바울도 예레미야도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가 한 손에 하나님을, 말씀을, 그리고 한 손에 조국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의미심장한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화의 애통이 되어 싸우며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로다. 기도하십시다.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강대국 사이에서 수천 년간 지켜보호하시다가 복음으로 무장된 나라 만들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도록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의 강국으로 새롭게 세계를 누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나라 이 민족 심지어 우리의 교회까지 날이 가면 갈수록 물질 만능의 파도에 휩싸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장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안보와 경제와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교회가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버리시지 마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소생시키소서. 우리의 성창현을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기립하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전 총회장 안영로 목사님 금년에 8순이십니다. 청년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일의 총회가 되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조국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조국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함께 섬기기로 다짐하고 이 총의 모든 해무가 마칠 때까지 뜻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총대들 머리 위에와 총회장님과 임원들 위에와 우리 안산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계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섬기는 그 자리와 그들 가정 위에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산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